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과 그 모습이 어떠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며 특별히 복음 증거와 관련하여 복음이 어떻게 온 땅에 증거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음 증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증거에 관심이 없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도라고 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런 일은 쉽게 우리가 따라하려고 애를 쓰지만 전도하는 일,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자고 할 때는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증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지만 지금 현재는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 증거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또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사도시대, 바로 이 1세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달라 보여도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원리에 있어서,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그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영적인 원리와 비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복음 증거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전제를 말하므로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부활까지 경험했지만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사람의 뜻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뜻을 따라서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핍박을 허용하심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때는 복음 증거가 막히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게도냐 환상, 즉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을 듣고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막으시자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막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원리는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즉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줄기차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 증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나 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사람의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복음 증거는 동시에 사람이 행하는 일이고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며 사람이 행해야 할 사람의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행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사명은 바로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람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고넬료의 구원인데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 처음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다고 한다면 직접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다시 청하도록 이끌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즉 복음의 일꾼들인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천사들을 보내어 온 세상에 환상과 이적과 기사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까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사람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면서 사람의 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으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즉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만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을 받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이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분을 증거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사람의 일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고 놀랍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활용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은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맡기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케 하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광포하는 것이 복음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 증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려야 하며, 그러므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의지하여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밝히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환상을 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고서 이제 그 일행들이 그 길로 가기로 힘썼다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누구였냐면 실라였고 또 다른 사람은 디모데였고 누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 지역, 곧 유럽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인 빌립보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그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고, 그의 집사람들, 여기 말하는 집사람들은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일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종들까지 포함된 그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제가 앞에서 환상을 본 장소가 드로아였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요, 그 섬을 경유하여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항구 도시였던 네아폴리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항구 도시를 지나서 첫 번째 성, 즉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수도였던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물론 다 모든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지만 특별히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로마와 소통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또 로마의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으며, 또 로마와 교통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뒤에 가게 되면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때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강가 밖으로 나가 기도처를 찾고 있는 가운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아디아시아에서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아디라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의 7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한 지역인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라고 하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유럽 지역까지 와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여기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고급 옷감인데요,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자 15절 보게 되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루디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이 없이 홀로 지금 생활하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며, 어느 정도 부유한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유하게 만들고, 나중에 보게 되면 바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환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힘쓰고, 환상을 통해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일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환상을 보고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일이 쉽고 편하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수고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인데요. 1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빌립보까지 이르러서 그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날인데요.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쉬는 날이 그들이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곳에 도착하려면 한 하루 이틀은 더 걸리는데요. 그때부터 도착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음 안식일까지 수일 동안, 적어도 2, 3일이나 더 많게는 그 여러 날 동안 이들이 그곳에 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편해서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 수일을 머물고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거나 복음을 증거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이들을 이방인들로 여기며,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여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절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그곳에 수일을 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겠지만 그 일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안식일이 이르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여인들의 모임을 찾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바로 이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숫자가 없었거나 그보다 넘었다 할지라도 여기 주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을 만한 능력이 없거나 그럴 분위기가 아니어서 회당이 없어서, 회당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먼저 복음을 증거하러 갔겠지만 그것이 없어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강가, 즉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거나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며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나 기회를 지금 찾고 있지만 그것이 마땅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지만 개종을 하여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두아디라시아에서 이방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이 빌립보까지 와서도 장사를 하는, 그러나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남성들은 없고 여성들만 모여있고 이방인 여성이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그것에 힘을 들여 그 뜻대로 순종하여 갔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머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과 실망과 고통거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이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준 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천사를 통하여 또는 영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거나 또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기대하면서 갔을 것이지만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봤던 그 환상에 나타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런 비슷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자신에게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애를 썼겠지만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럴지라도 이들은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수일을 머물렀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며, 지금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고 있는 것 또한 그들이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하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애쓰며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즉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뜻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은 확실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나타나고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오히려 불확실하고 모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라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여 갔을 때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도 확신했지만 자신들이 얼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일에 자신들이 도움이 되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시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려고 애를 썼을 것임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오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더 의지하면서 이를 감당했을 것임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14절에서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케 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에서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데요. 바울이 말을 잘 전했기 때문이거나 이적이 나타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약 언변술이 있거나 그가 잘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앞에서 수일 동안 머무는 동안 얼마든지 그 언변력과 그 수사력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앞에서는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나 또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떤 이적이나 기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더 확신케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진정하다는 것을, 참된 믿음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고 있고 함께 세례를 받으며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이들을 다 영접하여 먹고 마시게 하며 자기 집을 내주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즉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매몰차게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 되는 이 모습이 바로 그가 믿은 것이 진실함을 드러내고, 15절 보게 되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과 고통과 그리고 실망감이 찾아왔겠지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이건 두 가지 모습인데요.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이고 복음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두 가지 모습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만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결과물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된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과 모습을 주장하시고 이끄신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또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며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즉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즉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더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지금 복음을 전할 장소와 기회를 부지런히 찾고 그리고 증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 그 일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디에 가서 증거해야 할지,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그것을 위해서 찾고 힘쓰는 일이 동반되고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듣는 일에 있어서도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루디아가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지금 이들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루디아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이 강가에 간 일과 그리고 그래서 바울을 만났지만 외부인이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임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청종하고 듣는 행동, 이것은 바로 복음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루디아가 경건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안식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바울이나 다른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겠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루디아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때까지는 몰랐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알거나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를 통해서 들었고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여 이와 같이 따로 기도처를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 말씀을 더 듣고자 사모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어떤 의미에서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이곳까지 이끄셔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날 줄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루디아는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면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루디아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히 복음을 듣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더 듣고 싶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의 전한 그 복음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듣고 그 복음의 영광을 더 깨닫고자 사모함으로 일에 수고하며 애쓰는 모습이고, 더 복음을 듣고자 갈망하고 그 일에 수고하며 애쓰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되며,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 일에 더 수고하는 대로 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그 능력의 영광을 더 맛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바로 그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들이 이렇게 한 명도 수일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이 계속 막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리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분명히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을 열어 이와 같이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며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는 더 그 약속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더 바르게 행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디아와 같이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있기를 원하며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 넘쳐 바울과 그 일행처럼 그 뜻을 따라서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복음을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만약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